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제목 뭐예요? 시리즈 3탄. 오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영접해서. 맞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전에는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저와 유근이의 관계는 혈육 관계예요. 그러니까 친자식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하면은 이건 법적 관계예요. 법적으로 양자라고 이야기하죠.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우리는 뭐냐?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여정을 가지요? 언약의 여정을 가요. CBDIP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언약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도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많이 언약에 대해서 들었는데,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 뭐냐? 언약을 히브리어로 유대 나라의 말로 쓰면은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게 벨트예요.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찍히면 벨트라고 해요. 벨트. 요 점이 뭐냐니까, 점이 모음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음만 있는데 읽어요. 신기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여기에다가 후대들이 한 민족으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흩어지고 이러니까 이걸 잘 못 읽을, 그래서 모음을 붙인 거예요. 점을 통해 점도 붙이고 뭐 모음은 이런 점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건 뭐 이런 단어인데, 베릴트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자르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언약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에 이루어질 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 가져와라 해가지고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요.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동물, 자 제가 또 최화백이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다리 이렇게 딱 짜개진 거예요. 머리, 몸통, 다리, 반으로 딱 따긴 거예요. 반으로 딱 따개가지고 요 사이로 사람이요 지나가요. 만약에 수인이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 어기면 안 돼.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하죠. 요거에서 도장 찍죠. 근데 수인이가 크면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쓰고 거기에 사인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동물을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손을 잡고 지나가요. 무슨 의미냐? 약속 어기면 죽는다. 반을 쪼개뿐다 이거예요. 반을 쪼개뿐다. 약속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 맺은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르다. 여기서 나와서 이제 베릴트라는 게 그 언약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겠다는 언약도 있고 또 언약 가운데는 우리가 조건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언약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언약은 이제 조건이 많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런. 근데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그냥 우리가 말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걸 이제 글로 기록되어진 약속. 그래서 영어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프라미스가 있고요. 그리고 커버넌트가 있어요. 우리 언약의 여정을 뭐라 그러죠? 커버넌트 전이라 그러죠. 네. 프라미스는 그냥 하는 약속이에요. 친구들 사이에 그냥 뭐야 오늘 뭐 먹을래? 뭐 이럴 때 약속. 그럴 때는 프라미스라고 써요. 근데 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관공서에서 뭐 이제 동사무소에서 뭐 주민 여러분 뭐 오늘 뭐 언제까지 그 복지 그 지원을 하시면은 언제까지 복지를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런 약속은 커버넌트라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아주 이제 무게가 있는 약속, 그런 걸 이제 커버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맺으신 약속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럼 이 말씀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셔요. 목사님 오늘은 성경 구절 참 많아요. 이거 다 써야 되겠죠? 네, 오늘 성경 구절 엄청 많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로만 쫙. 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이 필요가 없어. 맞죠? 하나님의 약속만 여러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 구절 엄청 많아요. 이번 주에 주보에는 성경 읽기 성구석이 없죠. 뭐 하라고 없죠? 왜 없냐? 수인이, 효인이, 예인이가 주보 만들었는데 목사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뭐 해야 될지. 왜 안 물어봤냐? 안 하려고 안 물어본 것 같아. 안 하려고. 괜히 물어보면 해야 되니까. 아주 머리를 썼죠. 그래서 그게 또 인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왜?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 찾아 읽고 쓰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알겠죠? 전도자의 삶. 첫째,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3절. 이 성경 구절 다 쓸 필요 없고 앞에 이거 몇 절만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되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의 시작은 어딜까요?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미동 권사님. 네. 엄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났죠. 우리 수인이, 효인이, 예인이는 조선영 사모님, 우리 예언이는 안언니 집사님. 거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니까 여호와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기 다 나오잖아. 안 나오나?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1.1획. 이게 뭔지 알겠죠, 이제?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잖아. 히브리어의 자음, 모음은 뭐라고? 모음은 점 찍는 걸로 나와요. 점도 있고 이렇게 선도 있어요. 근데 이 모음을 바꿔 읽어버리면은 다른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 모음이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이 모음 하나하나도 1.1획 요게 하나 바뀌어지면 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뭐 한다고요? 다 이루리라. 자, 세 번째 또 약속의 말씀. 하박국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뎌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으면 지체되지 않고, 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시간표는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에는 조금 느려요. 느린 것 같아. 응답이 더딘 것 같아.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게 축복일까요?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게 축복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스마트폰을 사달래요. 목사님은 보기에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사주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 생각에는 응답이 너무 더디지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내가 컸으면. 그런데 목사님 보기에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분간할 수 있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필요하다 해서 주려고 해요.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을 두고 보면은 뭐가 축복이에요? 본인은 지금 받는 게 축복이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있는 게,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겔은 어디 말씀이에요? 예, 4번. 예리하시네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3번 고쳐왔는데 다 보고 있네요. 예. 역시 랩런트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군요. 집에 가서 포럼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예인이 PPT만 했더니만 안 적고 이러고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인이 때문에 이제 PPT도 하고 이제 쓰잖아요. 하나님 정확해요. 응답을 정확하게 주시는지. 그런데 지난주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저게 목사님 계속 설교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속에 이제 조금 저게 또 말씀도 안 듣고 저게 또 딴짓하고 저거 예언이하고 또 장난치고 그러면 막 집에 와서 포럼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쫙 이야기 나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언이도 다 들리죠. 우리 랩런트들은 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목사님 우리 박관님 목사님 아주 유명한 말 하셨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나요? 어른들은 집중한다고 집중 훈련 그 많이 받는데 집중 안 되고 아이들은 집중 안 하는 것 같이 뛰다니는데 보니까 집중하더라. 진짜 랩런트는요 달라요. 4번 맞아요. 4번 겔은 뭐예요? 겔? 에스겔. 예, 맞아요. 에스겔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28절에도 또 똑같이 나오죠. 시작.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릴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봐요.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자기 이름을 뭘로 나타내느냐?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나는 그 말을 반드시 이룬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약은. 자, 5번째. 민은 어디예요? 민은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목사님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예언아, 목사님 거짓말 할까? 안 할까? 예언아, 예인이한테 물어보면 알아.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예인이한테 물어봐. 목사님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해. 목사님 거짓말 해요. 왜? 목사님 사람이거든. 목사님은요 어제 했던 말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말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사람 또 우리 인생은 말해놓고 내가 그 말 왜 했을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 상처 주고 그런 후회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하죠. 많이 이빠이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후회될 말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선한 말,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또 있나? 또 있겠죠? 오늘 많아요. 6번째, 이사야 55장 11절. 이게 다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 뜻을 이루고 반드시 형통하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누굴 보내냐?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증거를 볼까요?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언약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군 천사가 언약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임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언약. 여기 다 나와버렸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 질문하고 이거 상 주려고 했는데 다 나와버렸네.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언약 뭐예요? 선악과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취하셔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진노를 반드시 내리십니다. 근데 이 진노를 내리기 전에 먼저 뭘 주시느냐? 살 길을 주셔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 노아 홍수를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잘 알지? 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4절 15절만 읽습니다. 시작.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비 오고 나면 뭐가, 비하고 비 올 때 구름 사이에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와요. 비 오고 나면.
나와요. 나온다니까. 못 봐서 그러지 나와요. 있다니까요. 이 풀짐을 통해서 쫙 보면 무지개가 나오죠.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비 더 내리면 안 되겠다. 며칠 전에요, 일본에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니까 1시간에 100cm, 1m, 20의 물이 제일 많이 온 데가 1200mm 왔대요. 1200mm 하면은 1m 20. 예언이 키 얼마예요? 123? 163? 예인이 키 얼마예요? 130, 140 정도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120? 효인이 얼마요? 139요? 136. 이번에 일본에 갔으면 큰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120이 왔다니까, 120. 어마어마하게 왔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더 내리면 다 죽으니까. 뭘 보고? 무지개를. 하나님 약속이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씨와 땅. 씨는 뭘까요? 씨는 호박씨, 살구씨, 포도씨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뭐예요? 후손, 자손. 맞아요. 오늘 여러분 너무 잘 맞춰가지고 목사님 이거 마치고 대만에서 공수해온 과자를 여러분 드릴게요. 오늘 포럼할 때. 우리 정윤점 권사님이 대만에 갔다 오시면서 우리 랩런트들 과자 나눠 먹도록 딱 주셨어요. 못 맞추면 목사님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잘 맞춰가지고 오늘 나눠줄게요.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요 말씀은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안 들리네요.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민족들이 네게서 나오겠다. 나와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거류하는 땅,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온 땅을 네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요 5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조금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씨와 땅. 씨는 뭐냐? 자손, 민족을 이루겠다. 땅은 가나안 땅.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모세에게 또 약속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네 자손을 세워서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왕위를 내가 보존하겠다.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셨어요. 6번째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이거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이전에 옛 언약은 여기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야기하죠. 이 언약은 뭐냐? 모세가 어디에 기록했어요? 이 언약을 어디에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되어진 그 언약을 하나님 없애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언약을 심었어요. 그 말은 뭐냐?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셨다면 내게도 언약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내게 주시겠죠. 나의 언약을 찾아라. 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받은 자들 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이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은 뭘까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138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다음 주에는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알았죠?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 138 네.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거는요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있고 그리고 시대적 언약이 있어요. 역사적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언제 이 땅의 끝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돼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대적 언약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럼 세 번째,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목사님은 뭐냐? 사무엘상 3장 1절 3절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목사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가운데 목사님 마음에 진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게 뭐였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힘들 때 또 사역이 안 될 때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아내는 말씀이에요. 이건 내 거니까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여기 나중에 여러분 거 적어야 돼요. 3번 이후부터. 4번 네 번째로 단기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건 평생의 언약이면 평생의 언약이라면 단기적인 언약은 뭐냐?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언약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한 해의 언약이 있어요. 올해의 언약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네. 이게 한 해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주중에 한 주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주의 언약? 강단 말씀. 이번 주 우리 렘넌트 강단은 뭐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반드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론에서 한 주의 언약은 강단 말씀. 그 매일의 언약은요? 기도 수첩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딱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언약이 있어요. 어떤 일, 어떤 사건, 또 어떤 시간표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고시를 쳤어요. 강도사 고시를 칠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이 뭐냐?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시험 쳐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딱 주신 게 뭐냐? For remnant, 렘넌트를 위해. 시험에 떨어져도 너는 렘넌트 사회 갈 거고, 시험에 붙어도 렘넌트 사회 갈 거다. 시험 붙고 안 붙고 상관없다. 무조건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 키우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그게 목사 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이 배경은 뭐냐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러 가려는 그때에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가지 마라, 조금만 있다가 가라,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어떡하냐 하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종에게 라반이 했던 말이에요.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50절에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목사님 사실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거든요. 뭐 그럴 입장이 아닌데, 목사님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아닌데도 목사님 마음에 이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딱 말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물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게 목사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그 약속 붙잡고 목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4자녀까지 낳고요. 살면서요 열받는 일은 있지만요 후회는 없어요. 전 다시 태어나도요 우리 조사모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네. 우리 조사모님은 결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멋있는 최상국을 만날 거라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 오늘 성경 구절 요건 제 건 빼줬어요. 요건 여러분들 거 적어야 돼요. 결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리하라. 언약을 찾고, 하나님 이미 주셨기 때문에 찾으세요. 찾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적어줬죠. 요거대로 영원한 언약은 이미 나왔고, 시대적 언약도 있고, 평생의 언약,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태명 지으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 언약의 말씀 기록하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한 해 언약도 나왔어. 할 거 없네. 한 주 언약 강단 말씀 정리하고 매일 기도 수첩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 특별 언약은 뭐냐? 굳이 초등학교, 또 예언이는 포산이가 육아가 육아 초등학교에 내가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뭘 찾아내야 되냐?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 학교를 보내셨을까? 그걸 조금만 생각하고 물으면 하나님 이유가 나와요.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게 특별 언약. 아시겠죠? 숙제. 언약 찾고 정리해라. 그리고 또 하나 숙제. 오늘 말씀, 오늘 성경 구절 성구 기록하고 쓰고 읽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절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언약대로 살다가 언약의 증인으로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정말 이들의 인생이 곧 말씀 성취의 인생으로 기록되어지고 남겨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